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16절부터 18절 또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가능한 한 일찍 자자고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기 때문에 일찍 자면서 그나마 피로가 풀리는데, 가족이 함께 나오지 않고 가족이 새벽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더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 피곤을 모르니까 더 막 밤늦게까지 뭘 하자 그러고 밥 먹겠다 그러고 또 놀자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곤을 씻을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서요, 오늘은 옆 사람의 대단하다는 표시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혼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서로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밥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원래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죠? 이 믿음의 가정들은 성령을 위해 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들끼리 더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누구냐 그러지 말고요, 옆 사람 더 챙겨주시고, 내가 피곤할 때마다 그래 다른 사람도 피곤하겠지, 기도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섬겨줘야지, 그러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 봤던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뭘 줘도 불평하는 아이가 있었고, 한 아이는 뭘 줘도 감사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일부러 장난으로 한 아이한테는 걸음, 똥을 씻게 해서 그 걸음을 쓰는 똥을 줬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줬답니다. 그때 늘 불평하는 아이는 자전거를 받고도 불평하대요. 뭘 불평하냐니까, 이거 금방 고장 날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막 이러더래요. 근데 걸음을 받은 아이는 늘 감사하는 아이였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는 거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늘 좋은 걸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장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 그 유머 중에 장난하냐 지금 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이 감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비록 눈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이 뒤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지금 좋게 안 보이면 뭔가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라도 좋은 거기 때문에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봤지만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고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기쁨과 감사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쁨과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붙는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통치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어제는 우리가 뜻이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이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예수 안에서의 in Christ.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영생,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게 다 똑같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한다는 그 전제가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날 들었죠? 뿌리가 중요하다. 근데 그 뿌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지, 우상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내 뿌리가 되면 이제 당연히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인 거죠. 저는 어제 기쁨에 대해 설교한 다음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한번 봤어요. 암에 대한 얘기였어요. 암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암이 발생하는 큰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저체온, 두 번째는 저호흡. 그러니까 결국 산소가 부족하고 그랬을 때 암이 발생할 률이 높고, 몸이 온도가 낮았을 때 암이 발생할 률이 높다. 그러면서 이 호흡이 짧아질 때가 언제냐면,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 때 호흡이 짧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덜 된다. 이게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 오늘 얘기했던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암을 이기라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선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이요, 행복이요, 만족이라는 거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1번이라면 따라서 붙는 부가적인 어쩌면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가 기쁨이요 감사 속에 있는 행복, 건강, 만족, 그런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려면 첫째 1, 2, 3, 4, 5, 6, 행복하려면 1, 2, 3, 4, 5, 6,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1, 2, 3, 4, 5, 6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조언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뭐다? 소식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복음 따로 또 행복의 비결 1, 2, 3, 4, 5, 6, 건강의 비결 1, 2, 3, 4, 5, 6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거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감사, 뻔한 거 이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40일 특세에 진짜 뿌리가 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 때 많이 봤던 거지만 한번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세요. 잘하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계속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을까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사실은 금지된 거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으려 와서 소리치는 거죠. 13절을 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유일한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안수하지 않았어요. 나음을 받을지어다 선포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갔을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마 9명은 다 달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특별히 이방인이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려 돌아왔어요.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18절을 먼저 보세요.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이 뭐예요? 영광을 돌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뭘 하시는 걸, 뭘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감사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꼽는 찐빵 같은 거예요. 감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감사구나. 이런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와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 아시죠?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칭찬. 당신이 최고예요. 이거면 껍복하는 거예요. 밥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빨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당신이 최고예요. 이거 하나면 뒤집어질 거야. 왜 여러분 남자들이 룸살롱 가서 돈 쓰고 오는지 아세요? 김사장님 하면서 막 최고로 오기니까 막 그럼 왕 되잖아. 막 집에 오는 아내가 막 바가지 긁으니까 안 들어오고 싶은 거야. 여자들은 복종함으로 남자를 다스리는 것이다. 앞에서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하면서 뒤에서 돈 10,000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다 빼쓰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저기 술집에 있는 여자한테 다 빼앗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칭찬이 사랑의 언어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겐 파워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질투를 남자가 더 많이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늘 불안한 게 남자야.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 해줘야 돼. 여자들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들의 사랑의 언어는 배려고 관계가 하는 연거예요. 알아주는 거죠. 그럼 넌 잘하냐? 저도 잘 못해요. 어쨌든 우리 아내들 지적당한 게 그거예요. 잘 못해요. 어쨌든 그거예요. 사랑의 언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감사예요. 하나님이 최고 껍복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일 신나시는 용어가 그냥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거예요. 헛방이 헛방.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100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저는 하나 더 있고요. 사랑의 언어는 용서예요. 용서. 사람을 가장 큰 사랑은 아까 남자에 대한 칭찬이나 배려나 그랬지만 진짜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요,
용서해.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언어, 감사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영광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영광은 본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바로 감사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용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감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제는 기쁨이었다면 오늘은 감사한 거예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한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야. 그게 감사해. 병들었는데 감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늘 가장 좋은 걸 주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뭔데 그래? 당신을 감사하게 만드는 게 뭐야? 그래서 궁금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감사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 많으니까 저러겠지.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래, 자녀 문제 나도 똑같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할 때 하나님이 누군데, 믿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여러분, 다른 걸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 부족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 또 생각이 제대로 안 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자기의 계획과 술수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허용됐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걸 주려고 해도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악을 행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걸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나쁜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더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어요. 도래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추종자들이 계속 나올까봐 일부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려고 일부러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나무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들의 작전이 통했어요?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를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 퍼부음으로 인류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 식구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고 허용했다면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껴났다고요?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거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막혔다면 여러분 억지로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왜 막으셨나요? 분명히 좋은 것일 텐데 왜 막으셨나요? 돌아가라는 걸까요? 뚫고 가라는 걸까요? 아니면 넘어가라는 걸까요? 아니면 앉아서 기다리는 걸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이니까 일단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럴 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한다면
이제 뭐예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골로새서는 감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면,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면, 구원받았다면 마땅한 모습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밥 먹듯이 외우시는 분들이 정작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죠? 주기도문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보여줬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뜻이다. 이건 놔두고 주여 나를 열방에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감사, 범사라 그랬잖아요. 범사. 그래 잘 보세요. 오늘 다시 누가복음 17장 덮지 않았죠? 거기 보면 그가 감사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기다리시는 거죠.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감사한 사람에게 19절 보너스를 주십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병은 났어요. 근데 네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 믿고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 믿음이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더 놀라운 것, 더 큰 것, 더 풍성한 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욕심인 거예요.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 뭐예요? 탐심이 생겨서, 그것이 십계명에 보면 탐심이 마지막 계명이죠. 6번째. 그것을 해서 합법적으로 거짓말하여 거짓 증거하여 빼앗고, 안 되면 팔로 도둑질하고, 안 되면 간음하고, 안 되면 6계명 살인하고, 안 되면 부모까지도 함부로 대하는, 이게 다 뭐예요? 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죄가 그 10계명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결국 뭐예요?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감사해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다른 것들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욕심을 낸다는 것, 누구 걸 부러워한다는 것, 시기한다는 것, 질투한다는 것, 내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길래, 지금 뭐 하시길래 내게 이걸 안 주셨습니까? 뭐 하시길래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놔두셨습니까? 뭐 하시길래 이런 상황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불신이 감사를 원래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잘못된 뿌리가 되므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요 우상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죠.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족할 때 다른 사람 걸 빼앗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불만족인 사람은 나도 화를 내서 암에 걸릴 뿐만 아니라 화를 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만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다투고 화내고 갈등을 일으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형성되잖아요. 사막처럼 온 세상이 메말라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양보합니다. 손해봅니다.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을 못 누리는 건 뭐예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여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감사가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고 부모 자식간에 피차 복종하고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이 기본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술 취하면 무슨 기운으로 살아가죠? 술 기운으로. 힘이 없다가 술 먹으면 번쩍 나서 막 무거운 것도 들고요, 막 큰 소리 치고요, 막 정신없이 살아가요. 술 기운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마셔보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 이 술은 취하고 나면 나중에 딸딸딸딸 하다가 머리 뽀개지지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기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벽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이 올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목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좋은 것이 가장 최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